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 말씀 찬송하며
2장 찬송입니다.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들 하나님 앞에 다 생각나게 해주시라고 또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통성으로 회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힘으로 아버지 구원받는 것을 나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하고 아버지 저희들 어리석은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이끌어주시어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게 하여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아버지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주시며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나오기를 아버지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삶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아버지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받지 않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까고 추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아버지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늘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아버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하여서 하나님 말씀 대로 행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받는 아버지 그날까지 우리들의 아버지 인내로 하나님의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시험과 환난을 잘 아버지 참고 아버지 끝까지 믿음의 정조를 아버지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는 것부터 하나하나 고쳐나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
2019년 7월 7일입니다. 같이 묵도하시며 제가 첫째 기도 대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겸손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다가 또다시 이곳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불러 모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악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긍휼하심과 또 사랑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악들을 사하시고 또 씻으심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고 또 아버지 정결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준비하며 그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 삼는 신부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가 혼택할지고 나라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라의 아버지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이제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는 왕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또 환난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그리고 이제 지나가게 하시옵시고 정말 이제 사단의 계획 가운데 성도들이 물들지 않고 또 빠져들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영이 더욱더 깨끗해지고 또 이제 아버지 온전해지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온 나라가 이제 아버지 움직이고 떨고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아버지 흥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입니다. 죄와
부동문 27번입니다. 부동문 27장.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손을 들으신 여호와 어디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혼란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451장입니다. 보신 다음에 오늘의 본상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51장.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 이렇게 건강 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가 허락해 주신 감사드렸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7월 첫 주 하나님 이렇게 성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님, 우리는 아버지의 성찬을 받을 자가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셔서 이게 성찬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나의 모든 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아버지의 입술로 범죄하고 하나님 그런 거 다 이 시간에 하나님 십자가에 내려놓고
아버지 회개하고 용서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이 나라는 아버지 너무너무 지금 혼탁한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이 조그만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시시탐탐 여러 국가들이 하나님 이렇게 쪼이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님 이 나라 하나님께서 핏값을 사신 이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구해 주시옵소서. 그 이 나라 백성들이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는데 우리는 미련하게 우선해서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강대국에서 하나님 너무너무 시달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사단의 나라 저 일본에서 하나님 우리나라는 쪼이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모든 국가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아버지 국가들이 하나님 믿는 아버지 국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오신 목사님에게 하나님 능력 주셔서 오늘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 심령마다 하나님 깨우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 더 하나님 사탄막이 틈타지 않고 조르막이 틈타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잘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영광 드려오니 감사드렸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3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항상 찬송합니다.
11조 드셨습니다. 주병주 집사님, 김복희 집사님, 이사무엘, 이해람, 이하람, 신다니엘, 심의연, 신별이 드셨습니다. 감사원금 드셨습니다. 주병주 집사님, 생일 감사합니다. 늘 충만케 하여 주세요. 박경순 집사님, 네, 생일이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구하시는 대로, 믿음대로 하나님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건축헌금, 이사무엘, 신대교 조현 집사님, 이해람, 신다니엘, 이하람, 신별이 드리셨습니다. 구역헌금 드리셨고요. 성경금 드리셨습니다. 김복희 집사님, 이창현 목사, 김영희 사모,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정은희 성도님, 김복희 집사님, 강명자 권사님, 신정희 집사님,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 나라에 또 이제 일꾼들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또 때로는 부족하고 또 이제 힘이 또 이제 건강이 또 이제 연약할 때 하나님 힘을 주시옵시고 은혜를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름이고 또 이제 많은 지쳐가는 이제 또 아버지 하는 날씨와 기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오히려 우리 영이 다시금 이제 깨어나게 하시옵시고 여호와를 향하여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성심을 다하여서 나아가는 자들이요 우리 아버지 정말 제대로 잠이 오지 않고 또 우리가 힘겨울 때 오히려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향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 가운데 이제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제 다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족히 주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리며 영광 돌리고 주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무더위에 보니까 이제 얼마 전까지는 몰랐는데 식물들도 이제 막 고개가 푹 숙어지고 뭐라 그럴까요? 이제 힘들어하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들도 특별히 건강들 주의하시고요. 무리하지 않도록 특별히 노약자 성도님들은 무리하지 않고 그럴 때 이때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일하셔야 될 때인가 보다. 그리고 내려놓으시고 이러면서 주님께 구하시는 저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6장 2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말씀하겠습니다.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그들이 주의 축사하시고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라고여 어느새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모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러나 하늘에서 저희를 떡으로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천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같이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큰 기적들을 이적들을 행하시는데 이제 이런 한 이적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바다를 건너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같이 가버나움에 계신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오늘 어디 계시고 또 그리고 밤에는 어디 계시고 이것을 다 그냥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극성스러운 팬들이죠. 파파라치와 같이 이렇게 막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지 또 어디에서는 보지 못했는데 지금 여기 계신다니 또 놀라워하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양식, 참된 만나가 어떤 것인지 교훈하고 계시고요. 그러는 가운데 그들의 지금의 당장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생명의 양식을 그들이 채우고 또 그들이 먹고 또 함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바로 그것이 인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또 영생한 양식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생하는 양식에 위하여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는 이 베세다에 모였던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의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들의 열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베세다에서 말씀을 전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거기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는 건 봤는데 예수님께서 떠나신 건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베세다에 계실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 이튿날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또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거기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동기와 그 목적이 정말 선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이유였으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칭찬하셨을 겁니다.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이 칭찬하신 특별하게 칭찬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와 같이 그들에게도 어떻게 이렇게 극성적으로 쫓아다닐 수가 있는지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이 먼저 찾아가고 쫓아오는 이 믿음은 정말 높이 산다고 말씀해 주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과 동기가 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예수님을 쫓을 때는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결국 그들은 잘못된 만남이고 잘못된 동기였기 때문에 나중에 6장의 결론에는 이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죠. 이런 일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열심으로 쫓아다녔던 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그 목적, 그 동기가 선하지 않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공의를 베푸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육체에 배부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자들이 되었던 것을 보시고 거기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백성들도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얼마나 그 믿음들이 뜨거웠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데 그렇지만 많은 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적들을 보고 또 많은 일들을 참석했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5,000명이 넘는 공식적인 숫자만 해도 남자들의 숫자만 해도 5,000명이 넘었는데 이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빠지고 결국은 제자들만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을 볼 때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쫓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누구 못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향했던 그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했던 그 열심은 다 허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열심은 좋은 거죠. 무언가를 이루게 하기 위한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열심이 있지 않으면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뭔가 나사가 빠진 것 같다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돌아가지 못하고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열심이 있을 때 사람들이 힘이 생기고 동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활기차지고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그 열심을 발휘하느냐 어디에 목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참된 예수님을 참되게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지. 그래서 그 분별하는 가운데 육으로 사는가 영으로 사는가 여기에 대한 분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죽게 되느냐 그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자기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결과를 맞지 않는다. 결국 육체의 것은 결국엔 썩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썩어지는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거두는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우리 성령의 열매 가운데 여러 가지 9가지 열매가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부터 시작해갖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충성과 온유와 또 뭐가 있나요? 절제. 이 절제를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한 열매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와 같이 절제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열심은 있지만 이 열심이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인해서 출발해갖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절제의 열매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의 감독을 선출할 때는 새로 입교한 자로 말라고 디모데전서 3장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열심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불이 막 있는 거 정말 뜨겁고 열심히 있고 지치지 않고 그런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그런 자로 선출하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열심은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그리고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소욕대로 행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일은 많이 했지만 아주 오히려 하지 않을만 못한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가겠죠. 또 교회가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제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로서 그 같은 큰 일들을 맡기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육의 욕심으로, 육체적인 욕심으로 예수를 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선하지 못한 열망으로 주를 쫓을 때 이것은 아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표적을 쫓는 것이 예수를 쫓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30절 말씀에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이것은 표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기적인데 그럼 이와 같이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은 뭡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셔도 그들이 과연 그 표적을 인하여서 믿는 것인가, 예수님께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계셨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까? 그들이 처음에 애굽을 떠날 때 10가지 재앙, 이거 정말 하나님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재앙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그 능력, 이 표적은, 이와 같은 기적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어떻게 그것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물에 대한 그런 기적들도 있죠. 그들이 물이 쓰게 되었을 때는 물이 달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물이 없을 때는 강석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는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또 아말렉이 그들을 급습하였을 때 전쟁 가운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손이 내려오면 지니까 계속해서 아름다우리 그 손을 받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군대가 대승을 거두게 하시는. 또 그리고 요즘과 같이 이렇게 더울 때, 뜨거울 때, 이 폭염 가운데에서 정말 그 구름이 좀 착 이렇게 지나가지고 바람이 불어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 가운데서 이렇게 행진하고 있었는데, 밤에는 따뜻한 뜨거운, 또 그리고 환한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가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한낮에, 뜨거운 낮에 구름이 샥 오고 바람이 싹 불어준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감사하신 줄 여러분들이 계시길 바랍니다. 과학적으로 이거는 무슨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제 저기압이 지나가고,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뜨거운 바람을 몰아내고 시원한 바람이 오는, 또 그리고 찬구름이 오고 장마가 오고, 이렇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무리 해석해도 결국 이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지금 장마 시즌인데 남쪽에는 장마가 시작됐다 그래요. 막 오고 있는, 여기는 뭡니까? 마른 장마래요. 여기도 비가 와야 되고, 어떨 때 보면 막 곡식들이 익어가고 또 막 타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볼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저 작물들이 살아날 것 같은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그들이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1세대 가운데서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적 찾고 표적을 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표적이 있으면 믿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많은 표적을 행하고 또 예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10가지가 넘는 기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표적을 구하여서 보여줬더니 그래도 안 믿었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병이어 교회에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걸 들었는데 어제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자기는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겠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주의 종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했다고. 그래서 그 교회를 얻을 때도 자기는 자그만 데 얻으려고 했고 보내시지 않으면 안 간다고. 그런데 다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조금 그런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막 기도하고 또 그러고 안 되니까 구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아픈 성도들이 막 낫게 되고 암이 고쳐지고 또 그리고 지병도 오래된 지병들이 막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성도들은 저 성도들은 평생 안 떠날 거다 이렇게 자기 육신의 생각이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웬걸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되니까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표적을 구하고 믿겠다. 그리고 그 표적 때문에 믿겠다. 이거는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강조하시며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가운데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올지라도 그 모세와 선지자에게 또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듣지 못하면 그것을 믿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결국은 그것이 혼란이 오고 또 풍파 가운데에서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흔들리고 또 뽑혀지게 되고 자라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믿읍시다. 예수님 그분을 믿으시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시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쫓아가고 믿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의 표적만을 구했을 때는 다 실수하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그분만을 예수님 자신을 구하고 그분을 만나고 또 찾으려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3년 반 동안 다녔던 그 제자들이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정말 예수님의 임재하심 안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는 그들이 완전히 80도 다른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영생하시는 양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또 그 양식으로 배부르고 그 양식을 또 전하고 증거하는 일이 또 영생하는 양식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 양식은 1차적으로는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도 가라지 않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 또 그리고 이 만나도 계속해서 주시는 만나, 그리고 양식도 그냥 한 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시는 그런 양식. 이 양식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믿는 크리스찬들이 추구해야 되고 또 받기 원하는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시고 영원하신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선조들, 광야 길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이제 정말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뭐 길어야지 2주, 10일에서 2주밖에 안 걸리는 그런 지름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취하는 양식조차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주시는 그 만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6번을 주셨죠. 그래서 매일 그렇지만 그 다음 날에 하루가 지난 다음에는 그것이 어떻게 됐나요?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피하고.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6일째, 6째 날 주신 양식은 그 다음 날 가면은 보존될 수가 없어야 되는데 또 특이하게도 6째 날 주시는 양식은 안식을 위하여서 더 많이 2배로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 다음 날 먹을 수 있게 참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또 그러면서 세심하십니다. 평일날에는 더 놔두고 쌓아둬도 그것이 부패해지지만 그 다음 날에는 안식일을 위하여 주시는 것은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세심하신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시되 끊이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주시는 그 만나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우리도 그 만나를 소망 삼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썩지 아니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하도록 위하여서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썩지 아니한 양식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이 떡이라고 그러시고 만나라고 그러시고 영원한 양식 대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 이제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주시고 우리 양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음 후의 삶이 우리가 달라지는 그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았는데 그리고 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만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또 완전히 한번 뒤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 번 만나고 끝 이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이 계속해서 채워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인생을 구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목적이 일관되게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힘씁니다.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 다시 말해서 썩지 아니한 양식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또 그리고 성도의 가치관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고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정말 우리의 믿음의 신앙관이 바뀌어지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혀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29절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가 노력하고 봉사하고 또 하는 우리가 믿음의 그 진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에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에는 다 동일한 거죠. 그래서 모든 우리의 노력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것이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구원받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고 이 세 친구들이 일곱 배나 더한 그 풀무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그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해결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기들이 죽어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배반할 수 없다는 그들의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 어떤 사람의 높고 낮음, 또 뭐 권세가 있고 없음, 또 재물이 있고 없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또 뭐 나는 나이가 많고 적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믿음이 있는가,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택함을 받을 때 사실은 그의 고백을 보면 시편 27장 1절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물론 아직 어렸고, 또 그리고 자기들의 형들보다는 자신이 아직 어렸고, 또 그리고 많이 배워야 될 것도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맹수와도 싸우고, 또 그리고 사자와 맹수와도 싸우고 양들을 지키는 이런 목동의 일을 혼자서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그 아들을 찾았을 때 다 형들은 없지만 다니엘은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을 보시고 그를 부르셨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열성과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과 그 감사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는 그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세상적으로 뛰어나게 생각하다고 생각되는 그 형들을 제끼고 다윗을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이런 자들에게 요구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자를 하나님께 드시고 사용하셨지만 갈람과 같은 선지자, 또 그 앞에 사울왕과 같은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그들의 마음이 순수했을지 몰라도 계속 가면서 그 마음은 초기에 그 마음이 아니었고 타락해지고 더러워지는 그런 신앙들 아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그들이 알고 있었고 또 추앙하고 섬기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모세도 결국은 그가 만나를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참떡을 내리시는데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참떡이고 생명의 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생명이시오, 또 생명의 떡으로 믿고 그분을 쫓아갈 때, 또 그 나라에 대한 예수님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떡이 우리 안에서 풍성함을 이루고 또 배부르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참떡과 생명에 대한 이 예표가 구약이 이 신약에 대한 그림자라고 볼 수 있겠죠.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원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또 그리고 구약이 예표였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현해 주셨죠.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그 만나를 향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그 만나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 그것은 참떡이라는 것,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주시는 참떡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케 하시고 그것이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썩어질 것, 또 그리고 원형이 아닌 그림자, 또 모형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또 그분을 온전히 믿고 또 그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일이란 결국은 썩어질 것에 그들이 결국 삶에 하는 부분들을 소비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오직 현실적인 유익, 썩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또 심지어는 다투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리고 정말 완전히 부패해질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고 그분을 만나기 원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양식을 취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영생토록 있는 그 생명을 위하여서 영생의 양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2절. 신약성경 277페이지입니다. 23절 기록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하나님의 하나님을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내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줄 때까지 전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래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먹고 잠자는 자도 살지 않으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의 죄를 우리가 우리와 함께 주의 정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설교의 말씀으로 같이 영생하도록 주시는 양식, 참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의 성령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과
모든 허물은 다 씻어주시고 주님의 정결하신 것 같이 우리도 정결하고 주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회개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잔과 또 이제 떡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본을 보이시고 또 이제 그 삶을 따라오라고 하시고 이제 베풀어 주시는 그 영원한 삶을 우리도 이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버지 진정으로 이제 모시고 살아가기에 합당한 신명과 육적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적어 있었고 적어진 것을 위하여서 살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다투고 싸웠던 저희들을 돌아볼 때 너무나 송구스럽고 그러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리를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그 만나로 이제 그것을 향하여서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진홍같이 이제 불붙지만 양들같이 쉬게 하시고 힘을같이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저희 백성들을 거룩히 하시고 정답케 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며 그 성례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건강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며 그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한잔해 주시겠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비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노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아버지 주님과 상관이 없다고 그러셨고 또한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으며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고 하셨사옵니다. 우리가 어제 아버지 주님과 함께 이제 먹고 마시고 또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마지막 날에 주를 맞이하는 신부 되게 하시옵시고 다시 주 안에서 살아나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원한 삶을 사모하고 그 영생의 양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4장입니다. 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영생하시는 양식을 위하여서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아버지 또 교회 위해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